명절을 맞이했으니까 옆에 손 한번 꼭 잡고 인사 다시 한번 합니다. 뭐 하면 좋겠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복을 2배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신정에도 복 많이 받으라고 그러고, 또 설에도 복 많이 받으라고. 그러니까 복을 2배로 받잖아요. 그죠? 그냥 옆에 사람한테 다시 한번 복 2배로 받으세요. 시작. 복을 2배로 받으세요. 우공이산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산을 옮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답니다. 옛날에 태향산과 왕옥산 중간에 북산이라고 하는 곳에 이 사람이 살았는데, 길을 가다 보면 걸쩍거리는 거예요. 앞에 산, 뒤에 산이. 그래서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오래 걸리는 거죠.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가족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산을 옮기자. 근데 그 산이 크기가 자그마치 둘레가 700리였다고 합니다. 280km 되는 거죠. 얼만큼 내라 그랬더니 여기서 추풍령을 넘어서 구미까지 가면 274km더라고요. 그게 길이니까 둘레로 따지면 한 90km 되는 둘레, 이런 거를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보고서, 야, 이 친구야, 어리석은 짓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산은 커지진 않을 거다. 근데 나는 내 아들이 있고 손자가 있고 손자가 또 증손을 낳을 거고 또 아들 낳을 거고 또 아들을 낳을 거고 계속해서 나의 가족은 커질 거고, 그러니 지금부터 이 산을 파서 옮기면 언젠가는 산이 없어질 거다. 근데 바다까지 가는 거리가 한 번 갔다 오려면 1년 걸린답니다. 가만히 듣고 있던 산신령이, 이게 참 큰일이거든요. 산을 퍼옮긴다고 그러니까 산이 언젠가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옥황상제에게 고했답니다. 그랬더니 옥황상제가 딱 듣더니 그걸 그만두게 한 게 아니라 정성이 갸륵해서 그 산을 들어서 바다에다 풍덩 던졌대요. 그래서 우공이산,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산을 옮긴다라고 하는 고사가 나왔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정말 어려운 일, 할 수 없는 일을 시작할 때에 저 사람 산을 옮긴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었답니다. 그걸 인용해서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여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다는 그러면 뭘까요? 아주 깊은 곳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는 보여지지도 않는 겁니다. 그걸 바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는 산과 같은 억누르는 건 없습니까? 가슴이 답답한 문제, 사람만 생각하면 울렁증이 생기는 것. 설이잖아요. 설 명절만 생각하면 울렁증 생기는 사람들이 있죠. 뿐만 아니라 사업에도 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자녀들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이 큰 산들, 질병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이 산들이 바다에 던져져서 다시는 기억되지도 않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가능할까요?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입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지나가다가 시장하시니까 열매가 있나 보라고 갔더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 말씀을 듣고 다음날 아침에 그 밑을 지나가다가 뿌리채부터 말라버린 무화과나무를 보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선생님,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랐나이다. 이런 망구 다른 말씀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믿음이라고 하는 끈으로 연결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하기도 하고,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권면하기도 하고, 믿음이 큰 사람 이스라엘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칭찬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할 수 있습니다. 믿으면 옮겨집니다. 할렐루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믿는 것 뭘 믿습니까? 이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 한국 사람들만큼 좋아하고 그리고 강조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믿습니다도 안 합니다. 어떻게 해요? 잘 하시네. 아주 언제까지 갈지 몰라요.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런데 믿습니다는 열심히 하는데 사실은 뭘 믿느냐라고 그러면 헷갈려요. 믿습니다를 강조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를.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내가 나를 믿으면 다른 것 믿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순간부터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나무를 저주하니까 그냥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이 일어나니까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까 잔잔해졌습니다. 귀신이 한마디에 떠나갑니다. 그런가 하면 질병 걸린 사람을 치유하십니다.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더니 죽은 자가 뻘떡 일어나서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았던 나무를 죽이기도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바람과 풍랑을 잔잔하기도 하는,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고 죽었다가 살리기도 하는 이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약한 순간,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이 내가 강할 때이고 강해지는 순간입니다. 나의 한계를 알고 무능을 알고 무력을 알고 좌절을 느끼고 절망을 알고 죄를 깨닫고, 그래서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 나의 주 예수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주님이 안 계시면 한시도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안 계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러기에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우리를 섭리하는 다스리신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에 산이 옮겨져서 바다에 빠지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두 번째 11장 24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믿었으면 기도해야 합니다. 믿노라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겁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는데도 큰 산이 그냥 남아있다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데도 산이 그대로 있다면
문제는 뭘까요? 기도 안 하는 겁니다. 기도 못 하는 겁니다. 기도 쉬는 겁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무력해집니까? 삶의 열매가 없습니까? 기쁨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활력이 없습니까? 내 삶에 생동감이 없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 쉬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엎드리는 순간, 진지하게 기도하는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이 능력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는 제목에 제한도 없습니다. 기도의 영역에 제한도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만큼 좋은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부자가 여러분 앞에 서서 야, 뭐든지 구해, 뭐든지 달라고 그러면 다 주겠습니다. 이거보다 기분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이게 좋을 일입니까? 이런 말씀 들으면서도 졸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가. 흥분되는 사건이잖아요. 구하면 다 주신다는데, 믿고 구하면 다 주신다는 얼마나 흥분되는 사건이냐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고 구하는 건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 갑자기 한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잘 사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어렵고 힘든 사람이 생각나요. 한 20여 년 전에, 여기 10년 됐으니까 20여 년 전이면 저기 대전에 있을 때예요. 조안이라고 하는 집사가 있어요. 젊은 집사가. 학사 컴퓨터라고 하는 컴퓨터 학원을 운영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콜론이라고 하는 병이 걸려 있어요. 이 장에 염증이 생기는 건데 아주 위험한 겁니다. 수술하고 잘못하면 염증 생기면 또 잘라내고 또 잘라내고 그러다 죽는 거예요. 입원을 했다고 그래서 달려갔더니 면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엄포를 놨죠. 그런데 안 돼요. 언제 면회된다? 아무도 없을 때 면회됩니다. 언제냐? 한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라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그랬더니 측은했는지 문을 열어주고 잠깐 왔다 가라고, 들어갔다 가라고. 그래서 들어가서 기도해주고 나왔는데 다행히 재발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사람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식구한테 그 조한이 집사가 생각나네. 그랬더니 우리 식구가 그 사람 죽은 거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에게, 그리고 금요일 날 심야 기도가 있었잖아요. 심야 기도에 인도하고 여기 앉아서 기도하는데 또 그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조한이 집사 살려주셔서 감사하는데 이 소식을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내려가서 옷 벗기 전에 사무실에, 제 목양실에 가서 성경책을 놓고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전화벨이 울렸어요. 누굴까요? 조한이 집사가 전화를 한 거예요. 얼마나 이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그래서 집 전화를 하는데 조한이 집사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죽고 살았잖아요. 일단 그때 아장아장 걸어다니던 애가 있었어요. 아장아장 걸어다니지도 않았네. 그때는 걔가 숙명대학 이번에 입학했다고. 그래서 아이고 정말 감사하다고. 그리고 있는데 우리 식구가 누구하고 전화하는 거야? 받아봐. 그랬더니 봤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럼 막 소름이 끼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간절히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가 있습니까? 기도로 바꾸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처럼 비생산적인 게 없습니다. 염려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염려하는 순간 더 깊은 염려로 빠져들어갑니다. 그게 염려의 특징입니다. 속성이 그렇습니다. 염려하면 염려하는 순간 더 깊은 염려 속으로 들어갑니다. 잠자리에 누워서 염려하기 시작하면 그날 꼬박 세우는 거예요. 불면증 있는 사람들 회개하세요. 죄송합니다. 안 그런 사람도 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염려가 오는 순간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니까요. 기도. 염려가 생기는 순간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주시는구나 하고 기도하기를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놓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염려가 없이 뭐가 있다? 기도 제목만 있다. 염려가 있는 게 아니고 근심 걱정이 있는 게 아니고 그게 다 뭐다? 기도 제목이다. 할렐루야. 자, 염려가 딱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아차, 하나님이 기도 제목 주셨구나. 그리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실 염려하지 않고는 안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생각으로, 지혜로, 인맥을 통해도, 물질을 가지고도,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는 거 있습니다. 이 난제들,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자가 많이 살아서요? 아닙니다. 권력가가 있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열악했습니다. 사람도 적었습니다. 뭐 5,000명, 3,000명이 막 회개하고 들어왔지만 가정교회들은 조금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매장 넘기면서 한 장 한 장이 기도가 없이 넘어가는 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무릎을 꿇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장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장이 없으면 우리는 힘들어서 못 삽니다. 문제는 그냥 산적해 있을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꽤 오래됐습니다. 벌써 8년, 7년 전 얘기인데 영국에 처음 갔잖아요.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저 북쪽의 더럼이라고 하는, 뉴카슬 옆에 더럼이라고 하는 곳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간에 저 밑에 남쪽에 최남단에 있는 엑스터라고 하는 곳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그런데 가다가 런던에서 하룻밤을 잤습니다. 너무 피곤하고 그러니까 하룻밤 자는데, 근데 픽업하던 목사님 뭘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영국에 볼 거 많잖아요. 대형 박물관도 있고 시계탑도 있고 뭐 에비뉴스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스펄전 목사님 섬기던 교회를 보고 싶었습니다. 거길 가보자. 그런데 딱 들어가니까 분위기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풍동교회는 들어오면 따뜻하다, 온기가 느껴진다. 아멘도 안 하시지? 아니야, 이제 아멘 하는 겁니까? 못 느끼셨습니까? 그런데 딱 들어가니까 싸늘한 거예요. 신방을 할 때, 대신방을 할 때 각정마다 가보면 이 가정은 기도하는 집이다, 안 하는 집이다 알아요. 딱 들어가면 감이 있잖아요. 교회가 어때? 그랬더니 목사님 말도 마세요. 이렇게 큰 예배당에 한 200명도 안 되게 모인대요. 노인들만. 얼마나 답답한지. 아니 6,000명씩 보통 모였고 특별할 때는 10,000명, 20,000명이 모이던 그런 교회.
그렇게 조금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교회 방문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꼭 본당을 보여주지 않고 지하실로 데려갔답니다. 그리고 지하실에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제 목회의 비결은 바로 여기 기도하는 이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나의 힘입니다. 이들이 바로 우리 교회의 발전소입니다. 저들이 기도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도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부흥의 비결은 기도에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풍동교회 부흥의 비결은 어디 있을까요?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러대, 목사님 설교는 탁월한데 기도가 없나 보라고. 그래도 아멘 하는 사람도 없지. 전혀 감동이 없는 것 같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우리의 합리적인 그런 비판에 의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에서 부흥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무릎 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 조금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나 영향 있는 교회가 됐습니다. 왜? 기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는 순간 개개인이 영혼이 살아날 겁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는 순간 그 가정이 복되게 될 것입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는 순간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믿어요.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가 잘 안 돼. 기도의 파이프라인이 막혔어. 그러면 왜 막혔나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는 속히, 아니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문제는 뭘까요? 용서하지 못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하지 못한 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잘못한 사람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기도문 할 때마다 외우지만 사실은 가슴에 응어리진 것, 이거는 못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기도가 막히거나 안 되면 내 주위를 돌아보고 내가 아직도 용서 못한 사람 없나? 설입니다. 일가 친척들을 만납니다. 근데 부담되는 거 있죠? 왜? 가족들 중에 화상단지는 꼭 하나 있어. 아이고, 그 인간은 왜 그럴까? 이번 설에는 그 인간 용서하고 오세요. 용서하고 오세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오세요. 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상처받는 사람이 더 많답니다. 특별히 아버지가 예수 잘 믿는 사람, 어머니가 예수 잘 믿는 사람, 애들 잡아요. 어려서부터. 물론 그래서 신앙 지켜주는 건 좋지만 스카이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다면서요. 다 지난 다음에 우리 아이가 가르쳐 주더라고. 그거 안 보면 얘기가 안 된다고. 근데 서울대 의대 간 애가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원수 갚는다고 집 나갔다며요. 그래서 엄마가 자살했다며. 그게 뭔지 알아요? 왼수 갚는다고 나갔대. 왼수 갚는다고. 너무 생각해 볼 문제라니까. 이게 다 끝났다며. 좀 보고 싶었는데. 여러분, 예수 잘 믿는 부모들이 예수 잘 안 믿는 아이들을 탁달해가지고, 그래서 예수 믿게는 하는지 모르지만 상처가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만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족들 중에 제일 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교장 선생님하고 경찰서장하고 목사하고 식당에 들어갔대요. 밥 다 먹고 밥값 누가 냈을까요? 알기는 잘하네. 그때 거기 내가 있었으면 목사가 냈지. 아니, 대전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그 예화를 들고 나서 맨 끝에 목사가 냈지요 그랬더니 그 말씀에 은혜 받고 등록한 약사가 있었어요. 어느 교회를 갔더니 그 똑같은 예화를 들고 식당 주인이 냈다고 그러더래. 그런데 우리 교회 왔더니 목사가 냈다고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따지지 좀 말고요. 옳다 그르다 시시비비하지 말고요. 좀 넉넉하게 양말 한 짝이라도 주고 무언가 가지고 오려고 그러지 말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용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용서하면 묶였던 게 다 풀려집니다. 어느 병원에서 팔을 다친 환자가 있었답니다. 깁스를 하고 치료를 하고 그랬는데 낫질 않는 거예요. 붙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하루는 있다가 이 팔이 잘 안 붙는다고. 그러니까 이 환자가 그러더래. 안 붙을 겁니다. 내가 이 손으로 마누라를 때렸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그럼 회개하라고. 데려다가 용서를 빌고 나니까 팔이 제대로 붙었대요.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스위스의 유명한 의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병과 도덕성은 매우 깊은 관련이 있다. 용서하지 않으면 질병도 낫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면 신앙도 좋아질 수 없고, 용서하지 않으면 축복도 받을 수 없고, 용서하지 않으면 기도응답도 없고, 용서하지 않으면 산도 옮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자녀들이 입시는 문을 열어주세요. 어찌할 수 없는 이 산 같은 문제를 바다에 던져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말할까요? 용서부터 하고 와라. 그러면 옮겨줄게. 용서는 신앙의 백미입니다. 축복의 원천입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뭔 생각을 하다가 차를 급정거를 했어요. 신호가 바뀐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오는 차가 끽 놀랬겠지요. 문을 착 내리더니 이러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든지. 근데 그것 때문에 상처는 없어요. 누군지를 알아야지 뭐. 얼굴 잊어버렸는데, 무슨 차인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가까운 사람한테는 용서가 안 돼요. 아니, 모르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 용서하면서 잊어버리면서 왜 가까이 있는 사람 용서하지 못합니까? 특별히 가정에서 가족들을 용서하지 못해요. 가족들을. 교회에서 성도들을 용서하지 못해요. 가정과 교회는 용서의 훈련장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와 가정에서 용서와 훈련이 안 되면 어디서 용서 훈련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서 다 용서하는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제일 첫 달을 속죄의 달로 정합니다. 그때는 무슨 잘못은 그냥 용서만 구하면 다 용서해 주게 돼 있는 거예요. 명절 좋잖아요. 그냥 뭐 쌕쌕이 한 통 사갖고 와서 미안해, 그럼 끝나는 거야. 끝나는 거야. 쌕쌕 이거 좀 있나 모르겠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두란노 아버지 학교의 가정회복사역 팀장인 정회성 씨라고 하는 분이 아버지 이제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얘기가 쓰여 있습니다. 이 정회성 씨는 어려서부터 아버지한테 욱박질름을 당했대요. 아버지 신앙이 없는 게 아니라 아버지 신앙이 좋았어요. 아버지 사랑한다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사랑한다고 한 번도 말하지 못하고 늘 억압돼서 살아온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러니까 뭐 가정이 늘 그냥 경직되어 있는 분위기죠. 친구 집에 방문했는데 친구하고 친구 아버지하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버지가 넘어주는 거예요. 아들이 그 배에 털썩 앉아가지고 아버지하고 노는 걸 보고서 아이고 이런 집도 있구나 싶은 거예요. 근데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밉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어떻게 회복할까 고민도 하고, 그러다가 예수전도단의 DTS라고 하는 훈련을 하게 됐어요. 훈련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생각이 딱 들 때 아버지하고 회복해야 되겠다. 기도하다가 이제 끝나고 나오면서 전화를 걸었답니다. 전화를 해서 이렇게 했대요. 아버지, 저를 낳아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열심히 해라. 그리고 끊으려고 그러죠. 아버지 할 말이 있어요. 아버지 꼭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간신히 용기를 내서 23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렇게 했대요. 전화 고백을 하고 전화를 끊고 처음으로 자신의 사랑의 고백에 대해서 스스로 감격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생겼대요. 그러나 아버지는 변화되지 않았고 7년이나 계속되어 갔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다가 아버지가 불쌍히 여겨졌습니다. 안아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설날이 돼서 이번에는 꼭 안아드려야지. 그리고 작심을 하고 집에 내려갔습니다. 세배를 하고, 그리고 일어났더니 덕담을 해주시더래요. 그래, 이제 사역자가 되었으니까 주 안에서 열심히 사역해라. 격려해 주시는데, 아버지 제가 꼭 한번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뭔데? 그러시대요. 그런데 그 앞에 거리가 한 1.5m 되는데 왜 그렇게 넓던지. 그 책에는 그렇게 썼습니다. 홍해와 같이 넓고 요단강 같이 넓더라는 거예요. 앞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뒤로만 갈 것 같아요. 억지로 가서 그래도 오늘이 아니면 후회하겠다 싶어가지고 억지로 가서 꼭 안아드렸대요. 안는 순간 자기도 울고 아버지도 흐느낌을 느꼈다는 거죠. 그때에 어머니도 울고 아내도 울고 울음바다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아버지 품이 너무 좋았대요. 그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도 당신의 아버지한테 한 번도 안겨본 적이 없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평안이 그때 왔고 가정이 회복되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 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최근에 강의를 하고 돌아오면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드렸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여기 월마트다. 아버지 전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그러더래요. 나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뭔데요? 한참 머뭇거리더니 아주 힘들게 조그맣게 회성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주님을 주님으로 만난 사람은 그 어느 날 용서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아니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족, 형제, 그리고 내 부모, 친척, 아내, 남편, 그러면 내 속에 있는 무거운 짐, 산 같은 짐이 바다에 던져질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것입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용서하고 우리에게 있는 속의 짐, 겉의 짐, 삶의 짐, 모든 짐이 바다에 던져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